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세요. 은혜 받고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 되세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 힘을 냅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영혼의 소중함.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아주 귀한 단체가 있어서 여기서 인권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한 사람의 인권은 다 동일하죠. 그래서 이 인권에 대하여 신중하게 대처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고 인격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사람의 인격이 지금처럼 도매급 취급을 당하는 때가 과거에도 들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경시 풍조는 인간 존엄 사상이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십 명씩 죽어가고 있는 참담한 소식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살기 좋은 미국인데 이렇게 총기 사건으로 학교가 어렵고 아이들이 정말로 두려워서 학교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으로 수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져야 저 전쟁이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란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히잡을 쓰는 모슬렘법을 어겼다고 끌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저 중국과 북한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의학과 수청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인터넷상에서 즐기는 온라인 게임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이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게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 죽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물론 게임상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이렇게 쉽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기고 그래야 내가 승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에 빠져서 사람을 쉽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작정 사람을 죽이는데 재미를 붙인 세대가 점점 이 사회에 늘어나면서 자연히 인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인격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둔감한 세대가 되어버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학교나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에 가보게 되면은 분실물 신고센터라는 곳이 있잖아요. 습득물 분실물을 맡기고 또 분실물을 찾기 위해서 조회하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찾아가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관된 물건 중에는 꽤 값이 비싸게 나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면 되는데 또 사면 되지 뭘 귀찮게 찾으러 가 이렇게 생각하고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흔하게 보고 천하게 생각하면은 어느 것 하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물건에 대한 가치관이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죽었다, 10사람 죽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죽어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공감했잖아요. 지금은 수백 명이 죽어도 놀라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29일 날 밤 할로윈데이 축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압사사고로 156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사회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간을 경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뉴욕에 가게 되면은 인형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인형을 사주죠. 아이들이 그 인형을 가지고 놀다 보면은 다리도 부러지기도 하고 팔도 부러지기도 하고 목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그 고장난 인형을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인형병원으로 보내서 고쳐오게 한답니다. 네가 가서 고쳐와라. 그러면 아이는 그것을 들고 가서 선생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맡기고는 나중에 고쳐면은 야 우리 인형이 이제 건강해졌네 라고 함께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고치는 값이 사는 값보다 더 많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고장난 인형을 아이에게 들려서 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물건 하나라도 아껴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소중하게 다루어라. 인형일지라도 귀하게 다루어라. 라는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따라서 인형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가짐이 나중에 커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만일 인형이 조금 고장났다고 해서 버리거나 그리고 밟아버리는 거나 그리고 집어던지는 습관을 키웠다면 나중에 한두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까지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인격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지니는 가치는 절대로 양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것은 질로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라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인격의 존재이기 때문에 양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질로 따져야 돼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일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는 길은 여기에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분이잖아요. 그분의 작품은 대부분 자신의 삶의 간증적인 내용이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게 되었는지를 밑바닥에 깔고 대부분 작품을 그려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서 약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히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마음에 생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죠. 이 미우라 아야코를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가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당시 미우라 아야코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매일매일 각혈을 하며 투병해야만 되는 수용소 안에 있을 때 어떤 그렇게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이렇게 생사를 오고 가는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에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각혈을 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을 확률이 큰 초라한 이 여자가 무슨 가치가 그렇게 있겠어요? 겉으로 볼 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저 동정하고 지나가면 끝나는 것인데 그저 한번 쳐다보고 눈물을 흘려주면 그것으로 끝날 존재인데 죽으면 더 이상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기에 무슨 존재가 있고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를 찾아온 청년은 그 여인을 어떻게 보았는지 각혈을 하면서 파리하게 말라있는 그녀를 붙들고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믿으면 당신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간절하게 전도했어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여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이분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하여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리켜서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로 전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이 나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조금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많고 많은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 누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누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나라는 개인은 그 전체 속에 묻혀버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이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위해 독생자가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인류를 귀하게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나 하나가 세상이요 세상은 바로 나 하나다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이 절대 실종당할 수가 없음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만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신다.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70억이 넘고 80억이 되는 인구 가운데 나 하나가 뭐 그렇게 소중하겠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를 하나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에 대하여 웅변적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잘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 이때는 일단 중요한 일에는 어린아이들을 참여시키질 않았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저만큼 가 있어. 너희들은 여기에 끼어들지 마 하면서 옆으로 제쳐놓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시고 그 제쳐놓은 아이들을 가운데로 불러 세우시고는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한 명의 이 어린 소자, 이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과 똑같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아이들이 자꾸 달려드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저기 비켜있어. 저만큼 가 있어. 너희들은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니야. 아니, 그렇게 지켜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가운데다가 세우시고는 이 아이들이 바로 나와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장, 마태복음 18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아멘. 여기 나를 영접한다는 말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히는 말씀이죠. 어린아이에게 제대로 인격적 대우를 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대우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실에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내용만 잠깐 소개할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인류는, 사람들은 두 분류로 갈리어진다라고 말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이 세상 종말이 오게 되면, 마지막에 오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 부류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염소라고 비유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상하게도 양은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는 짐승으로, 염소는 어디서 잘못을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악역을 담당하는 짐승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죠. 입을 것을 갖다 드렸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뵙고 인사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옷을 주었는지, 먹을 것을 주었는지, 그 다음에 나를 찾아왔는지 기억 못한다. 깜짝 놀라서 그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기억 못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찾아가서 먹을 것도 드리고 옷도 드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도 찾아뵙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로 옆에 있는 어린 소자, 어린 아이 하나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한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잘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에 대하여 저들이 바로 나다. 저 아이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오른쪽에 있는 양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주님께 옷 한 벌 갖다 드린 일도 없고 먹을 것을 하나 갖다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진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가져왔고 입지 못할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갖다 주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너희가 찾아왔지 않느냐? 깜짝 놀라서 그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곁에 있는 이웃,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 아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니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40절과 4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어린 아이 하나를 자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멸시하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흔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생명 하나하나가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우리가 조금 귀하게 여기지만 아이들은 쉽게 무시하잖아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어린 소자를 교회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에 관한 비유를 한 가지 드셨는데 양 100마리를 가지고 목축업을 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해가 져서 양들을 세어보니 아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99마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이 99마리를 안전하게 우리에다가 넣어놓고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저녁도 먹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는 험한 산을 향하여 이 양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여기서 99마리가 무엇을 가리킨지 아셔요?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99마리 양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99마리의 양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한 마리 양은 무엇입니까?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저 수많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로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한 마리 정도야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터인데 99마리가 있는데 뭐. 그런데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험한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한 생명이 교회와 동일하다는 것. 한 영혼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한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값진 존재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을 우리 모두와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 이정훈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날에 출가해서 조계종에서 수행을 했고요. 군승으로 복무할 정도로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그는 불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에서 교회를 없앨 목적으로 설립한 종교자유정책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주역으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이 한국 땅에서 없애야 된다. 교회를 없애야 된다. 특별히 기독교 학교에서 체포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 일에 앞장서서 공격하고 주장하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자에서 돌아와 평소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저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CTS 기독교 TV 설교 방송을 틀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하자마자 웃기고 있네. 너나 잘했어요. 계속해서 비난을 퍼부어대면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빈정대는 중에 갑자기 한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이 갑자기 이 교수의 머릿속에 확 들어와서 박히면서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혀가 굳어지더랍니다.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쩔쩔매면서 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뒹굴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 그런 중에 죄인인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 그 말씀들이 다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요, 그 예수님을 전도하며 살고 있는데 이 한 사람 교수가 변화되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지.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가면은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힘겨운 생을 살고 있어요. 우보천리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외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보천리란 말은 소고롬으로 천리를 간다 그 말이거든. 인생은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우보천리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천리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무거운 짐의 소리를 빼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 밑에서 노예 생활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무거운 짐에서 빼내시기를 원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지고 갈 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정이라는 짐이 무겁습니다. 부모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됩니까? 직장을 다녀도 직장을 가면은 상급자의 짐도 있고 그 다음에 동료의 짐도 있습니다. 이웃의 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곳에는 항상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짐들이 그냥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신분, 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아무런 제재나 제한이 없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죄에서부터 이 무거운 짐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죄를 범한 인생은 죄와 그리고 허물에서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계속 죄만 지을 뿐이지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모든 죄와 그 형벌에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은 구원은 값없이 누릴 수가 있는 복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분을 나의 구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즉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죠. 미국의 대부호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는 사람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신앙이고 그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이제 생사를 오가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자기 주인을 불쌍히 여긴 하녀가, 흑인 하녀가 그를 위하여 찬송가 96장을 그 옆에서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96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이죠. 그 찬송가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고 추한 자의 정함이 되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다. 그런 가사죠. 죽음 앞에서 이 벤더빌트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입술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고백하기를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지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가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겸손한 약자가 됩니다. 그리고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놓는 순간 인생의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죠. 신앙은 사망을 이기게 만들어요. 신앙은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모든 더러운 질병을 비롯하여 이 짐들을 주님께서만이 내려놓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썩는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교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린 소자를 자기와 동일시하시고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하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꼭 각자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을, 이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꼭 전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형제를,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이웃들을 이번에 꼭 전도하셔서, 그래서 다음 성탄절날 온 성도들과 함께 이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강교회와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쉽게 대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귀찮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아이를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99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대수롭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귀한 생명들을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꼭 한영원 전도 축제를 통하여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저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옵되 다음 성탄절날 온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이때 우리가 꼭 전도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구원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에 오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더불어 다시 한번 우리 동강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적같은 아버지 축복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날 구원의 감격과 노래가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